사도행전 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장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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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가 많네요 오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환절기에 감기도 걸리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또 탈도 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기 예배 자리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허라고 하는 거는 면허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에 보면 골드예요. 골드인데 그래서 딱지를 한 번도 떼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운전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과 그 획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며 사는 것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입술로 예수가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신앙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내주의 역사는 신앙 세계의 시작점이고 첫 단계이지 이것이 전부이거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의 자격증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증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믿음을 100% 활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실제로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갈등을 겪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 보면 죄 사함을 받았는데 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죄악들을 우리가 물리치거나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지요. 분명히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증은 소유했는데 악한 사단과의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서는 질 때가 훨씬 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자격증을 획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의 현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제자의 자격증, 하나님 자녀의 신분증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죄를 만나게 되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쓰러지고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시켜놓고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보면 이 제자들은 대부분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달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면서 제대로 고쳐주지도 못합니다. 또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서로들 그냥 누가 키가 크냐 하고 서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세워줘야 할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서열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이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말할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핵심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만으로는 너희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전도할 때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도 없고 내가 준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죄악을 이기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성령의 능력이 너희 위에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120여 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불처럼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드디어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과 사역이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정말 우리들이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무너지고 쓰러지고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비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잘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뒤바꾼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을 때 드디어 제자들은 머릿속에 알고 있던 지식이 손과 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지키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기도의 현장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기도의 삶이 거의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갔더라도 대부분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다음에는 저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 정말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이 모여서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정말 곳곳에 나타납니다.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제자들이 이제는 그 기도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갔다. 드디어 규칙적인 기도의 삶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을 때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역을 하긴 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니까 지치지도 않고 오히려 열매는 더 풍성하게 맺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복음서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기도하는데 정말 절절하게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모습의 기도 속에는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에게는 정말 뜨거운 간증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나에게는 별로 10년을 믿었는데도 20년을 믿었는데도 그렇게 뜨거운 간증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조금만 사역하고 봉사를 해도 쉽게 지치기도 잘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도 잘 들고요. 그래서 상처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러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많은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로 흩어지게 되고 오히려 분열되게 되고 그 이유는 여러분 전부 오직 성령의 내주의 역사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 의지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만 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만 뛰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실시간으로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그리고 분열의 영을 물리칠 수도 없고 항상 지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치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만 뛰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지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 성령의 내주의 역사는 있습니다. 내주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자리 찾아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저는 지금 내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의 역사 이후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금까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으로 드디어 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신 분들 혹 계십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다. 사실은 그건 안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확실한 영적인 체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인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사실은 대개 체험이 없습니다. 이런 거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들어오실 때에는 특별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가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저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 나도 믿어야지.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지. 그러면 좀 평안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을 어느 정도 감동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 보더라도 확실한 영적인 체험이 동반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방언이 터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느끼고 옆 사람도 느낄 만한 강력하고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들이 동반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들렸대더라, 뭐가 보였대더라, 뭐가 방언이 터졌대더라,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영적 체험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록과도 같은 것들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됐을 때 이제는 끊어야 될 죄를 드디어 끊게 되더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실천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걸 끊게 되는 힘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역은 담대하고 능력 있게 그렇게 감당해 나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비행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비상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큰 비행기가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고 중력을 이기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력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늘 죄악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그 죄악의 중력을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힘만으로는 그 죄악의 중력을 이길 수 없고 절대 날아오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죄악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결단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러나 늘 삶의 현장에서 사단 마귀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정말 별다른 은혜도 별다른 간증도 없고요. 오직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1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는 거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말 재미없는, 정말 맛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처럼 불쌍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거나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풍성한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너머의 사복음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도행전의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의 중요성, 그것의 가치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사라져버렸다 하는 점입니다.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부흥집회라고 하는 부흥집회 참 많이 다녔습니다. 뭐 제 의사로 다녔겠습니까? 그냥 끌려서 그냥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흥집회 때마다 그냥 앉아 있는 건데, 물론 뭐 당연히 그때 별로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하셨던 설교 메시지 사실 별로 생각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뭐 꼬맹이가 앉아 있는데 무슨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그랬겠습니까? 기억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대 당시에 부흥 강사님들이 만약에 오셨다, 그럼 말씀을 전할 때 늘 강조했던 거 있었어요. 주제는 바뀌지 않아요. 내용들은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웃겼다가 울렸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강사님들의 부흥 강사들의 주제가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얘기였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늘 그걸 외쳤어요. 거기에다가 뭐 하나 더하면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뭐 이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 대부분 그 시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외쳤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체험에 대한 부작용을 자꾸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세련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뜨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삶이 중요하다 이야기하게 되고 성품과 인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부터 결국 어느 순간부터 통성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산기도가 시들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강단에서 회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쪽을 잃어버렸으면 한쪽이라도 붙잡아야지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난날의 역사를 한번 결산을 해보면 그러면 정말 한국 교회가 성품과 인품이 좋아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 더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 오늘날 강단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다 자신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다시 마치 사복음서로 다시 돌아간 느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능력도 과거에 비해서 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사랑교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하고도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그냥 마음만 갖고 기다린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연결이 됐는데 뭐와 연결이 되느냐면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놓고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 보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내주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한두 번 반짝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흘러넘치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릇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지요. 더러운 그릇이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지요. 죄와 성령의 역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내 안에 더러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를 내려놓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는데 몰라서 안 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안 끊고 있는 것인데 그걸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나 물어보면 꼭
나오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막 너무너무 괴롭고 그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막 그 회개가 나오고 눈물 콧물 막 나오고 그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짱하게 가만히 있다가 성령님이 갑자기 오시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 마음이 씻김 받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가운데는 특별히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문제 해결이다. 내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나오는 목표는 문제 해결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은 절대 생길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취직 안 되고 있는 내 자녀 취직시키고 내 자녀 결혼하게 만들고 병이 낫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은 사실 필요 없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1순위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그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목표가 그냥 한두 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가난한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고 있는 것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로 전달이 돼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성경으로만 배우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들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올무들 잘 지혜로 극복해 나가고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